오늘 우리는 3월의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아주 큰 사건, 마치 3.1운동과 같은 큰 사건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잔혹했던 공포의 대상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큰 변화, 큰 사건에 있어서 주님이 그냥 괜찮아 이렇게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장엄하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사야서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사건들, 그 한복판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하늘의 꿈, 그 꿈을 찾고 그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일 두 일, 조그만 건 빼고요, 아니 중간 정도도 빼고 아주 큰 일 두 일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와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다른 세력에 망할 수도 있다,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 2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20년 후에 또 하나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짓밟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어디만 남았느냐?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사실 그때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운명을 1장에서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히스기야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새장의 새와 같이 가두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다 끝장날 것이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이제 모든 성들, 유다라는 나라의 모든 성들이 이미 다 점령당했고 예루살렘 하나만 포위되어 있으니 항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받고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날까지 진치고 있었던 군사들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에게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때로는 유다에게 닥쳤던 아수르의 공격처럼 큰 사건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라고 생각할 만한 큰 절망의 시간, 관계 단절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큰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위축됩니다. 마치 아수르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강력하게 공격하듯이 우리를 에워싼 문제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하면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 문제만 내 눈앞에 나의 삶에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느냐?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이걸 보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능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멀리서 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제 앞에, 내 삶을 뒤덮은 큰 사건 앞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애굽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였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고 있었으면 이런 비참한 죽음, 개 같은 죽음은 안 당했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 완전히 다른 말,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운명을 향하여 역사하시느냐 또는 안 하시느냐,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선포하는 자가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왜 도대체 나를 이런 상황으로 데리고 오셨냐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큰 사건 앞에
내 작은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면서까지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잊지 말고 나의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꿈꾸고 내 삶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3월 한 달 암송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서 뒷부분,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에 생각과 경영이라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생각과 경영, 이것을 좀 더 쉽게 보려고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생각은 플랜, 계획이라고 말하고요, 경영은 purpose, 목적,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쉽게 바꾸면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존재와 전능하지 못한 존재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이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달이 되어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이제 봄도 되었고 날도 따뜻해졌으니 내가 올해 가졌던 목표 가운데 이런 것들은 이번 달에 해보아야지. 우리가 여러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기록하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을 지내다 보면 이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감기 기운 하나에도 멈춰버리고요,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미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이룰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 카리스에서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다가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 주중에 보았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지 못하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날마다 낡아지는 육신을 보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환난에 흔들리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좋다가도 어떨 때는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힘들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다릅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낡아짐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그래서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 영광을 만드실, 영광스럽게 하실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절망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승리를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신앙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나는 부족하여서 내 계획과 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찾아서 알게 되면 거기 줄 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때로는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내가 가지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꿈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나의 꿈으로 갖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수르가 망하는 것, 이것이 배경이 되어지는데,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아주 강성했던 아수르의 몰락은 굉장히 큰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아수르의 몰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너무 크게 나라를 키우고 방만하게 경영해서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또는 이제 바빌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강성하게 일어나서 그 운때가 잘 맞아서 아수르를 넘어뜨릴 수 있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빌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생겨났다.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수르의 몰락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수르의 멸망은 결코 우연이나 이런 일반적인 변화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다 역사의 가장 잔인한 사건들을 일으켰던 그 막강한 권력,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14장의 말씀 앞에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되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면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큰 사건을 목도하게 되어지고 직접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너희를 괴롭히던 저 강대한 나라도 나의 손바닥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살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계획과 목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아수르의 퇴장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결코 후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과 목표를 실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사건의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경영이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가로막힌 것 같아도,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아도 하늘 경영의 문은 열려집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경영을 패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움의 손을 하나님께서 펴시면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손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위대한 꿈을 놓지 않고 꼭 붙잡는 분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큰 사건이 있을수록 이것을 마음속에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디즈니, 그 디즈니 맞습니다. 지금은 영상도 만화, 애니메이션도 많이 만들고 또 동화책에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디즈니. 그 회사를 이제 세운 월트 디즈니가 젊을 때 두 딸을 데리고 주말에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회전 목마를 타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월트 디즈니는 벤치에 앉아서 땅콩을 까먹으면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돌아갑니다. 보니까 시선은 많이 낡았고 애들 태우고 내리게 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불친절하고, 무엇보다 이 디즈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기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부모님은 무슨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따로 떨어져 앉아서 언제 다 되나 시계만 보고 있고 땅만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디즈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좋은 시설에서 친절한 직원들과 같이 부모님도 어른들도 즐거운 곳, 그것을 만들어 보자. 사업을 구상했고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저것에서 사업 자금을 좀 구하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약 300곳의 은행을 찾아다녔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하물며 자기 친형도 그거 하면 망한다라고,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개장을 해도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자기가 그간에 갖고 있었던 보험도 다 해지하고 집도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당시에 막 이제 시작했던 신생 매체 TV, ABC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구해서 이 디즈니랜드를 엽니다. 1955년 7월에 디즈니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온도는 38도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더운 날, 배관공이 파업해서 물이 나오지가 않아서 사람들은 물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가스 누출 사고까지 생겨서 한 구역, 한 섹션은 전체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열었지만 시작부터 별로 좋지 않으니 곧 망할 것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개장 7주 만에 100만 명이 이곳을 찾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쉴 새 없이 아이와 어른이 찾는 테마파크, 놀이공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상상력이 남아있는 한 디즈니랜드는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상할 것이 남아있는 한, 내가 무언가 꿈꿀 것이 남아있는 한, 이 디즈니랜드는 그 꿈을 계속 담아갈 거라는 겁니다. 상상력을 담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계속 성장해 갈 것이다. 이것이 지금 같은 상태로 고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월트 디즈니의 꿈이, 상상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즐거운 것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념이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꿈을 꾸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인생의 큰 사건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유다 백성들이 그런 큰 두려움을 느꼈고, 107년 전 3.1운동에 그 앞에 서서 거리에 나가 만세를 불렀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에 다가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꿈을 꿔라. 어떤 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우리 인생에 큰 사건이 닥칠 때 이와 같은 꿈을 꾸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아수르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적,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가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기쁨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곳에,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한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